은혜의 강가로. 이 시간에는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순 목사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위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구약성경 사사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사기 2장은 사사기 380년이라는 참으로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 시대가 왜 시작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사사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지 책망을 하세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도와줄 수가 없고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가나안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사사기 전체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들 개인의 능력이나 믿음으로 나라를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가장 이태하고 어려운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말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합니다. 복임. 곧 그 뜻은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이에요.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통곡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통곡은 회개의 울음이 아니에요. 회개의 울음이 아니라 억울함의 울음이었습니다. 이 울음이 회개의 울음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복하고 그 땅에서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모두 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3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사달라는 것을 사주지 않으면 주저앉아서 울며 막 떼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사사기는 복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이제 그 2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얻게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 어른들이 다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도 않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믿음의 사람들이 죽자 말자 하나님을 버리고 이 가나안의 농경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의 그 저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대적들을 내버려 두시자 그들은 괴롭힘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약하신 말씀과 같고 맹세하신 것과 같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세우세요.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여기에서 이 사사라는 말은 이렇게 옛날에 한문으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선비사자에 일꾼사자, 스승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언어로는요 쇼페림이라는 말로서 그 뜻은 재판관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공의를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보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또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백성들이 당하게 하심으로 사사들의 말을 듣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어느 시대든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보고 배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또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순종하게 될 때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65년에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으로 한국 땅에 선교하러 가지만 그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던지고 그렇게 순교를 당해요.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선교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간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1886년에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같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갔을 때 당시 백성들이 워낙 가난하고 또 비위생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제일 먼저 병원을 짓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자립하고 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때, 물론 어른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일학교 예배를 보면은 화면을 띄워놓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경도 안 가지고 오고 찬송은 아예 부르지도 않고 교사나 학생이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 연중 행사로나 행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사사기와 같은 시대가 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또 행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 민족들을 그들 가운데서 쫓아내어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행하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직 하나님과 언약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시험하리라고 하신 그 출애굽기 15장 25절과 16장 4절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못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셨고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주일마다 듣게 하시고 라디오를 통해 CD를 통해서 TV를 통해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00년 뒤 신약 마태복음 7장 20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붙들고 주여 주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믿음인 줄 알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들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다. 쉽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 순종하게 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평안 중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순복음 충만교회를 담임하시고 두나미스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유남수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522-9354 또는 847-635-902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